집을 마련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주택의 청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쟁률이 대부분은 50대 1 이 정도이고, 심한 곳은 1400대 1, 한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만 대 1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청약을 통해서 추첨을 받아야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회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이 주택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 사람들을 결정짓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장의 말씀은 7장의 상황과 이어집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도시가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도 적고 집도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이 도시를 주목하고 있어서 정치적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0년 이상 폐허 더미인 채로 이게 재건할 수 없게 계속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는 아직 활발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청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살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었죠. 1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치면 한 3분 정도가 이제 끌려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당첨이 되면 어디에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보금자리를 떠나 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비를 뽑아서 군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그런데 성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때에 그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지도자들을 모범적으로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귀족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시키거나 피하기보다는 먼저 나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지도자가 먼저 나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뒤를 따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선뜻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서 평생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바로 앞에 10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도장을 찍고 서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많이들 헌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누가 여기 살면서 성벽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나무를 제공하는 일, 이런 일은 정말 내가 약속한 대로 생명을 걸고 지키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이곳을 지키며 사는 것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2달 가까이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밤낮으로 공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이제 굳게 서약까지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일을 피했다고 하는 건 성벽을 유지하며 지속하며 사는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공사를 완성하는 것, 함께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런 어떤 행사에는 우리도 잘 동참을 합니다.
뭐 전도 집회, 성경 퀴즈 대회, 찬양 대회 이런 게 있으면 막 그렇게 내키지 않는 때에도 야,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행사를 통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와서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하지만 행사가 다 마친 뒤에도 지속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물러서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일은 언제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섬기느라 많이 애쓰시는 것 저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서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면 나는 그 순간에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 이제 집도 있으시고 생활 반경도 있으시고 한데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10분의 1은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비를 뽑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자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난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만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16만 대 1의 확률을 뚫는 서울 한강 아파트 청약 당첨이라고 하면 누구든 먼저 가려고 하겠죠. 더 힘든 조건을 내걸어도 어떻게 했든 그거 채워 넣겠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마음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힘들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크게 알아주실까?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일은 한강 아파트를 얻는 것보다는 어렵다, 피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 속마음의 정체일 겁니다. 그 마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아파트가 좋죠. 저라도 그런 아파트가 되면 갈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워 라기보다는 왜 그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일단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고만 해야 되는 자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는 과연 누구의 자리이겠습니까? 저도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관리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다들 저에게 목사님 왜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저희가 할 테니까 두세요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딱 한 가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자리를 가실까? 아마도 가장 어렵고 가장 낮고 가장 불편한 자리,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겨야만 하는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자리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보고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제자도적인 다짐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약속과 다짐을 한 이후에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거기에 들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굳은 다짐이 필요하다 하면 좋지 정도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굳게 다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실 만한 자리를 향해 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저는 그게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섬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의자에 놓인 방석을 빨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소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에는 신경을 전혀 못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방석이란 더러워지면 버린다, 그리고 새 걸 사서 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때가 될 때마다 교회 방석을 계속 빨아서 바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야, 방석을 빨아 쓸 수 있구나. 방석은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빨아서 쓰는 거구나. 아마 저는 평생 방석을 세탁하는 일로는 섬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의 눈에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꽃꽂이가 그렇고 찬양팀의 반주가 그렇죠.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가 보이신다면 기도해 보시고 질서를 따라서 그 부분을 섬겨주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일이 참 확률이 높죠.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어떤 일에 추천을 받게 되셨다면, 그러면 여러 사람의 검증을 그렇게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자리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추천을 하는 일이 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분 시켜야겠다, 이런 일이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일에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이런 추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걸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좋고 싫음을 일단 거기에 우선해서 그 자리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지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라고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 일을 굳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할 것인가, 공동체가 신중하게 분별해서 권면한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목자 또는 그 봉사하는 일들 또는 각 회의 임원들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데 그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어려운 일에 지원자를 모집을 하죠.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 일을 맡기지만 근데 대부분 어려운 일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시대의 제비 뽑기는 아무나 뽑히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비 뽑아서 됐다라고 하면 야, 내가 운이 나빠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에도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원망을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해서 공동체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생각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대체 나는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시선이 고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힘들고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일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딱 준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처럼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 은혜만큼의 값을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때마다 사고치는 어린아이와 비슷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걸 섬긴다는 일에 때로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그 안에서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런 어떤 부정적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이 어떠한지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통 교육부서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으니까 청년들이 봉사하다가 지치면 이렇게 다 적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주가 너무 힘들다. 그럼 왜 힘든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다 적어오라고, 이제 힘든 걸 다 적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좋은 내용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막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꼭꼭 담아놓고 있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더 생각이 나는 게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 적으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을 다 어떻게 바꾸어 내는가? 그럼 이제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손해보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시자 옆에 있다가 구경하다가 억지로 불려와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운반하면서도 왜 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고 분명히 그 십자가를 이고 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서신서를 뒤쪽에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때의 이 사건이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하실 때에는 보상을 상정해 두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을 것을 정해두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면 매우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힘든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계실 때 이 부분도 꼭 같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는 주일부터 오후 예배 때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다들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마치 이제 따뜻해지는 봄의 어떤 생동감과 같이 우리 교회에 느껴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분이 오시면 좋겠다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들을 해가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참 잘 해 오셨고 또 결단해 오신 만큼 앞으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에 대한 결단을 실행해야 될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더 많은 헌신을 들여가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전을 마주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 다짐까지 잘 오셨던 만큼 꼭 그 결심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더 많이 드릴수록
더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뽑히기 전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자원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 머뭇거리다가 뽑히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감사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또는 그 이상 동안 기도하며 다져오셨던 이 다짐을 여러분 삶의 헌신으로 증명해내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